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한 택시 드라이버가 승객이 잊어버리고 내린 35만 불 가치의 그 다이아몬드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준 그 이야기가 신문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경위를 취재하던 신문 기자가 그 택시 드라이버의 반응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것이니까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 이런 것이 신문에 나야 할 일이냐는 그런 태도였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정직인 뉴스거리가 돼야 할 만큼 참 불신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 교인들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바람에 이 경제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 사역이라는 것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팔아서 어려운 형제를 돕는 참 아름다운 나눔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도 이 구제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그 값을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값의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칠 정도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중직자였을 겁니다. 교회에 요즘 말로 하면 장로나 권사나 안수 집사님 같이 아주 교회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 예배란 예배는 다 출석하고 부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여간 교회 일에는 헌신적인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 부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모습을 목격한 이 교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의문을 갖게 합니다. 정말 이들이 죽을 죄를 지었느냐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땅을 팔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자기 땅을 팔아서 일부라도 바쳤다면 그래도 헌신한 사람들인데 금액을 좀 부풀려서 이야기했다고 이게 과연 죽을 죄가 되느냐는 것이죠. 이들이 받은 벌이 지나치게 가혹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도 남에게 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내 자신의 그 모습보다는 더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좀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기억할 것은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경우에 이와 같이 다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님이 강림하실 때에 급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이런 현상들이 보이는 것은 성령 받을 때마다 이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독특한 현상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도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모든 경우에 이 사건처럼 다루신다면 우리 중에도 한 5명 정도는 죽어나갈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처럼 심각하게 다루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요 이 사건을 영적 전쟁으로 단정합니다. 이거는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는 아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 이끌려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이기심을 뛰어넘어서 이 나눔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웃을 돌보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공동체가 또다시 없을 만큼 참 이상적이고 사랑의 공동체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사탄의 역사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사탄은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자마자 이 사탄은 헤롯 왕의 마음을 충동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했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40일 금식기도 때도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고 계속되는 3년 공생애 사역 기간 이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 사람과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을 괴롭히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사탄의 세력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이 구원의 복음을 사도들과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사탄이 사도들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이 사도들을 핍박했죠. 그러나 이 외부적인 핍박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핍박 때문에 오히려 성도들은 더 하나가 되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도했고 오히려 성령이 더 충만해지는 그러한 역설적인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교회의 내부적으로 문제를 일으킴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자 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더 무서운 전략이죠. 외부의 핍박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는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교회 내분이 일어나서 파가 갈려져서 서로 싸우는 그런 참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그 잘못을 떠나서 그 뒤에는 사탄이 미소 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탄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내부의 죄가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죄가 무엇인가? 2절 말씀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땅을 팔아서
그 금액에서 얼마를 감추었다고 하는데 여기 감추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요, 노스피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착복하다, 횡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판값의 전부를 헌금하지 않고 일부를 헌금했다고 그걸 횡령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4절의 베드로의 말을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지금 베드로의 말처럼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팔아서 자기 뜻대로 일부는 남겨놓고 일부만 바쳐도 절대 잘못될 것이 없고, 팔지 않아도 문제가 될 거 없고, 팔아서 하나도 드리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액의 일부를 헌금한 것을 노스피조마이, 횡령했다고 말한 것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땅을 팔기 전에 땅을 판값 전부를 바치겠다고 교회와 약속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약속을 어긴 거예요. 이 노스피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게 아간이 훔친 물건을 감추었을 때입니다.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과 아간의 사건은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둘 다 재물을 감추었다는 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의 땅 판값을 일부를 감추었고, 아간은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과 은과 외투를 감췄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신약 교회가 시작될 때 생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아간의 사건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여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구약 교회가 시작되는 첫 부분에 생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는 첫 부분에 생긴 사건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아간의 죄는 가나안 정복의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만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의 전쟁에서는 패배하는 일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한참 부흥하고 있는 이 뜨거운 교회 공동체에 브레이크를 거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자,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간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모조리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돌무덤을 쌓고 그걸 아골골짜기라고 불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신 이유는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거룩한 역사가 다른 나라의 금이나 은이 탐이 나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일으키는 전쟁으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신 이유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할 교회가 세상을 향한 거룩한 영향력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문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셨던 겁니다. 자, 지금 막 초대교회가 탄생을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꿈이고, 그 하나님의 꿈이 이제 초대교회를 통해서 막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120명으로 시작했던 공동체가 곧 3,000명이 더해지더니 그 다음엔 5,000명이 더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해지려는 이 중요한 시점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4절 말씀,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또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베드로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막 탄생한 유아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우리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린 시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유아기에 처해 있는 초대교회에 거짓과 부정이 통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들의 거짓말을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교회를 험담하기도 하고 수근수근거리고 근거도 없이 형제를 험담해서 그 형제와 자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오늘날 살아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들도 아끼며 소중히 여기며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거짓의 압이라고 했어요. 사탄이 우리를 속박하는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 때부터 인간에게 계속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다른 것을 믿도록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인간들은 그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고 명예를 섬기고 있고 권력을 섬기면서 그 배후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심령을 비치게 되면 우리 거짓으로 지탱되던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고 그때부터 진리의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진실한 것처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이 진실해야 할 것입니다. 한 크리스천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내줄 때마다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2가지 시험을 내는 겁니다. 하나는 수학 시험이고 하나는 정직이라는 시험입니다. 수학 시험에 통과하면 여러분은 일시적으로 성공을 약속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성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학 시험에 실패해도 여러분은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의 시험에 실패하면 결코 가치 있는 삶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자꾸 이렇게 저렇게 말 바꾸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의 입은 진리의 언어로만 가득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은 한 번도 성도들에게 땅을 팔아서 바치라는 명령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 바치기로 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오늘 본문 전에 일어났던 사건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아서 어려운 성도들을 도우라고 교회에 헌금을 바쳤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우러러보게 되었을 겁니다. 권위자라고 하는 별칭까지 얻게 되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원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러다간 성도들이 바나바만 존경하고 바나바를 따르겠구나. 우리도 교회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땅을 팔아 바치자. 그래서 땅값 전부를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팔고 보니까 예상외로 이 땅값이 굉장히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바뀐 거죠. 일부를 감춰놓고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를 바쳤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일부만 바치면서 전부 바친 사람처럼 존경받기 원했던 거죠.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 마음은 온통 사람에게 쏠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의 명예욕을 채우려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적질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며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설교를 하면 이제부터는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헌금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차라리 헌금은 안 하는 것이 낫겠다. 그동안 헌금 안 하기를 잘했지. 이런 마음을 갖고 들으면 참 곤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목적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의 인정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상은 기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빠지기 쉬운 죄, 위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사탄의 마지막 유혹은 좋은 일을 잘못된 동기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할 만큼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칭찬과 존경은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동기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헌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하며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 존경과 칭찬을 바라보고 그 일을 한 게 아니죠. 그는 어려운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바나바의 동기는 순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동기는 불순했어요. 자신들의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우리가 전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요 위선자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빼버리고 사람만 있다면 그게 무신론자고 그게 위선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설 때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자세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크리스천인데 죄책감 없이 이런 일을 꾸미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하고 땅값을 보니까 너무 커서 일부를 감추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이래도 될까? 성령도 그의 마음에 계속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럴 때 죄를 회개했다면 이런 비참한 체온은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는 현장에서 죽임을 당한 거죠. 그의 아내 삽비라도 마찬가지죠. 아나니아가 죽고 3시간 후에 삽비라가 도착했을 때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는 이 땅값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삽비라에게 이걸 물었겠어요? 회개의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 삽비라도 거절했기 때문에 심판당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죄인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문제는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도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림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심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심판날이 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그래서 그날이 오늘이라고 생각하고 회개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회개할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고 삽비라는 아름다움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삽비라라고 하는 한국말의 어감은 좀 이상하지만요, 이거 영어로 보면 사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파이라의 단어가 사파이어, 아름다운 보석과 딱 그 마지막 스펠링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보였고 보석처럼 아름답게 보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속 사람은 그것과는 정반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해서 모이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기적이 막 일어나고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형제들을 도와주는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고 날마다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있는 이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그 명예욕을 채우겠다고 이 거룩한 공동체에 찬물을 끼얹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이 악의 모양이라도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가만 놔두면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꿈인 이 교회를 통한 인간 구원의 역사는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결과가 이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경건을 회복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죠. 신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받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증인 삼아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의 믿음을 심는다면 그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이요, 그러나 거짓된 믿음을 심는다면 그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